네. 자, 이제 요걸 보려 하면서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16개 수행법들이 몇몇 경전에서 그리고 애용하는 몇몇 경전에서 4단계나 앞에 2단계로 매우 압축되었다면 그럴 때 이러한 초기 16단계가 갖고 있는 기본 정신과 것들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관법이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제 생각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관법이 발전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아비달마 전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관법들입니다. 그것들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거기서 이 호흡을 세는 것 이미 언급되고 있는데 이 기법, 호흡을 세는 것 기법 자체는 초기경제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후대 텍스트에서만 나오는데 이러한 호흡세기에 기초해서 다른 관법들이 포함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청정도로는 뭐 당연히 그 바시반두랑 비슷한 시대에 편찬되시니까 대략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편찬되었으니까 꽤 후대죠. 여기서는 호흡을 셀 때 5개나 10개까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까지도 세요. 그러니까 100가지를 세면서 정신이 산란되지 않을 정도로 100가지 호흡을 셀 수 있다면 그의 집중력은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근데 다른 전통에서는 그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10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올라가고 다시 하나로 줄이고 다시 10가지 올라가고 다시 하나로 주는 방법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들숨과 나심을 하나로 하든지 혹은 들숨 하나, 나심 하나로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들숨과 나심을 하나로 한다면 5개가 될 거고 들숨과 나심을 각각 한다면 10개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 열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 이 관건. 그리고 그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각각의 게서 알아차림을 계속적으로 매 단계에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두 번째 단계, 그래서 길게 호흡하고 짧게 호흡하는 단계에 이미 헤아리기가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당연하겠죠. 나중에 그것이 책에 어느 정도 것이 중요한 건 이 단계는 당연히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불교 전통은 매우 플렉시블하니까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명상, 이 입추식념이라고 하는 명상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느냐 혹은 핵심적인 요소로 발전했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당연히 명상 기법에서 들어가겠죠.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그것이 만약 헤아리는 것이 오히려 명상 집중에 방해가 된다면 안 하실 것이고 만약에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들이 중요한 건 그것들이 명상의 핵심적인 구성에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초기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비달마의 수식과는 입수식념은 이 6종 기법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들어가는데 때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16기법을 다른 관점에서 포용합니다. 추라고 하는 것은 앞에 16단계 중에서 길게 호흡하고 짧게 호흡할 때 이것들을 세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사티가 들어가니까 난 지금 호흡을 하면서 세고 있고 세고 있는 걸 확인하는 작업 반드시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1, 2단계에 들어갈 것이고 추라고 하는 것이 따로 숫자니까 호흡이 온몸으로 따라 퍼져나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거예요. 호흡을 들이켰을 때 호흡이 목구멍에서 기도를 거쳐서 폐로 가고 그 다음에 깊이 오장육부까지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요가행자들이 마치 명상 속에서 보는 것처럼 보면서 호흡 자체가 몸으로 퍼져가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모공에까지 도달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관찰을 하거든요. 그걸 관찰이라고 하는데 상상이라고 해야 할지 관찰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쉬웁니다. 지는 한 곳에 모으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에 해당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관은 여기서가 이것이 호흡과
그다음에 물질적 요소, 그다음에 심과 심소가 4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를 4대 요소로 환원시켜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다른 것과 공통되지 않은 그 요소들인데, 앞에 16관법이랑은 여기서는 이제 이것들을 특정한 교학 체계에서 언급했던 다른 그 수행 체계와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꿀자 프라바르타나니까 이것을 관찰 대상을 이제는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정한 성근, 그러니까 호흡이 아니라 이제 호흡 깨끗한 사성근위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선근위에 대응하는 그런 명상 대상으로 치환을 해갖고 변화를 시켜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청정해졌다면 견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방식대로 6단계로 이 16관법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철학의 논술에서는 16관법 대신에 이 6개의 관법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저는 그 어려움 때문에, 실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아비달마 철학의 주요한 관법과 맞지 않았던 이 16관법은 샤마타 비파샤나가 매우 연결되고 그런 관법인데 이것이 아비달마 관법에는 맞지 않아요. 아비달마가 하나를 주된 요소로 해서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행하는 거나 그런 방법으로 행하는데, 이것들 동시에 한다는 것은 아비달마 관법은 이 지난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문헌 속에서 부사론을 포함해서 육종관법이 주로 호흡관과 관련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제1법. 이것들은 명상, 수행도 단계에서요, 가행도 단계, 마행도, 그러니까 난정인 세제일법이니까 네 가지 선근이라 그래가지고 아비달마 철학자들이나 혹은 그 당시 선경이라고 불렸던 몇몇 수행도 문헌에서 굉장히 활용되었던 방법이었거든요. 세제일법은 견도 직전 단계입니다. 유가행판하고는 아비달마 철학자들이 가행도라고 불렸던 수행도, 그러니까 수행도의 체계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문으로서 그런데 세상의 세자랑 제일, 뻘스트 할 때 제일이랑 법, 다르마로 바꾸고, 세간적인 법 중에서 최고의 요소라 그래서 세제일법이에요. 네. 네, 하여튼 이건 하여튼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대승의 요소만 잠깐 설명해 드린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승에서는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초기불교 수행법 내지 아비달마 수행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혹은 당연히 전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대승의 고유한 수행법을 우리가 논의할 때 똑같은 수행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보는 관법만이 다를 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대승만이 고유한 어떤 것들이 있는 건 아니다. 물론 대승만의 고유한 명상도 텍스트 명상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아마 초기불교도들 경우에도 텍스트 명상은 있었죠. 예를 들어 그렇지만 그건 마트리카라 그래서 매우 간략한 그 교학의 기본 범주만을 키워드만을 쭉 적어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각각의 것들을 다시 리콜렉션을 하면서 환기하면서 수행하는 거고, 대승의 명상은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하면서 거기서 중요한 수행법들을 개성을 가지고 배운 대로 암송을 하면서 그 의미를 탐구하는 법이니까 조금 다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본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대승의 수행법은 기본적으로 성문승의 계승과 그 명상 내용을 새롭게 해석한 데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다음에 성문승에는 나타나지 않는 대승만의 새로운 명상 기법의 도입과 이를 전통적 수행에 적용시킨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명상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은 명상 속에서 대상을 볼 때 떠오르는 멘탈 이미지라고 우리가 니미따라고 불려진 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대상을 봤을 때 우리가 저건 책상이라고 봤을 때 책상이 떠오를 때 그 책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겠죠. 물론 그것은 당연히 책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A라고 해석하든 B라고 해석하든 무슨 상관이라고 하지만 책상이 궁극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어떤 명신적인 존재로만 존재하는가는 그건 전혀 다른 이해로 우리 인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반야경의 일치법 무자성의 영향에서 혹은 일체계공의 영향하에서 전통적인 명상의 내용을 반성하고 이를 대식적 관법 하에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붓다의 명상, 불신념이라 해서 붓다를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붓다의 시포가 왜 그렇게 애용됐겠습니까? 붓다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붓다가 이름으로 상징하듯이 그런 위대한 구제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죽어서도 이 구제력을 기억하면서 가면 그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러한 불신념, 붓다를 기억하는 그러한 명상의 형태로 명상에서 획득된 심리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만에 설명해 드리고 끝날게요. 그런데 이 성문지에서 입추식념이 언급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구절이 나타나서 그것만 간략히 소개시키고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명상법이 적용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입추식 명상은 아비달마파들에서도 오정신과라 해서 마음을 묶는 5가지 기본적인 수행법 등의 하나로서 간주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정신과에서 뭐 부정관, 대차별관, 뭐 연성연기, 등등.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입추식념인데요. 입추식념의 효용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있다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관은 욕망이 강력한 자에게 특효이지만 또 너무 강력한 효과를 쓰다 보니까 비구들이 너무 자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만한 게 아니야. 가치가 없어. 전부들 목을 끊고 자살하니까 부처님께서 너무 이 효과가 강하니까 입추식념을 권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듯이 특히 그런 강력한 효과 대신에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문지에서 이 전통적인 입추식념은 대식적 관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변형되고 성문지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시죠. 육아사지론을 구성하고 있는 13번째 13지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마치 성문의 수행 단계라고 하니까 성문인들에게만 타당한 거라고 보이지만 여기에 대식적 관법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대승의 수행법을 권할 때 티벳의 쫑카파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의거한 것이 이 성문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지와 대승 장언경례라는 두 텍스트에 의거해가지고 수행도를 복원했어요. 티벳의 1357년에 태어난 가장 위대한 학자 겸 수행자 중에 한 명이 쫑카파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대승의 수행관법을 전하는 걸로서 매우 널리 그거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문지 A와 성문지 B가 있는데 이 성문지 A 곳에서는 집중명상에 이 입추식념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입추식념에 집중명상을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고 두 번째 곳에서는 입추식념에 관찰명상을 적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는 샤마타를 적용하고 하나는 비파샤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같은 텍스트에서 전혀 다른 방법을 갖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샤마타를 적용하고 있는 수행법에서는요,
초보 수행자의 경우로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심적인 수행 방법을 승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승해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대승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승해예요. 승해는 한문만 갖고는 이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산스크리트를 그냥 음사해 놓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드 스미스를 갖고 우리가 골드 스미스를 금하고 스미스 대장장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의미가 살아나겠습니까? 골드 스미스는 특정한 어떤 종류의 그 사람 이름일 텐데, 마찬가지로 이 수행법의 승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아디를 승이라고 번역했고 무츠를 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런 것이지 승해 자체가 함축하는 것이 그걸 밑에서 빨간으로 써 있었듯이 명상 대상을 인위적으로 마음속에 산출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산출한 것을 장을 제거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재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승해와 재견은 반대 개념인데 꼭같이 명상 대상을 산출하고 마음속에서 산출하고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마치 화가가 백지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시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림을 제거하고 그다음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하나는 샤마타고 하나는 비파샤나로 간주되고 있는데 승해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산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명상 대상을 보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명상 대상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예요. 재구성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재구성을 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어디서 유래하냐 하면 바로 우리가 대신경전에서 거의 정토의 경전에서 나오는 이 반주산매경이나 대아미타경에서 아미타불의 국토를 사실은 가봤습니까? 경전에서 보고 들은 대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거거든요. 혹은 전문적으로 비주얼라이즈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경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칠보로 가득 찬 장엄한 궁전들이 있고 거기서는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아미타불은 항상 깨끗한 법문을 설하시고 모든 그것을 머릿속에서 그리시면서 칠보로 장급한 누각을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테크닉이 바로 점차적으로 수행관법의 대신 수행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승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의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마음속으로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히 아미타불의 세계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입추식념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단계 그것들을 리컨스트럭션 마음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추식념을 행하는 초보자는 두 개의 문을 가진 두 개의 문이라는 건 콧구멍입니다. 두 개의 문을 가진 침실에서부터 혹은 대장장의 두 개의 풀무로부터 또는 금을 만드는 자의 통에 의해서 바람이 풍륜이 계속 풍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다가오고 멀어져간다고 하는 이미지를 취한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이미지를 취한 후에 그걸 가지고 적용시켜버리는 겁니다. 명상 대상.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이 상상력이 중요하겠죠. 거기서 그래서 승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 마모가바이로처럼 마모드라 마니빠나치발라 프라바르타야 홈을 만약에 연상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입으로만 떠들지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가슴에서 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미지를 확 띄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제가 동해안에서 봤던 일출광경을 갖다 연상시키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심장에서 그 이미지가 안 떠오르고 단지 입에서만 떠들지 이미지는 안 떠오르는데 제가 시적이지 않거나 혹은 화가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미지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잘 떠오르면 그런 것에 굉장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승해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달마 전통에서 승해 명상과 승해자기와 진실자기를 구분하는데
싱해자기는 이런 방식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대상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고, 진실자기는 뭐냐 하려면 그것들 다시 무상고공 무아의 방식대로 다시 관찰해 버리는.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고 또 소멸하는 운명을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진실자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이 이런 방식대로 샤마타 중심이 여기서 당연히 들게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이건 단지 나중에 보시고요. 싱해작의 효과는 바로 내적으로 입식과 출식의 작동을 끊임없이 자기 할 때,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즈 할 때, 바로 그때 내적으로 신체에 대해서 신체라고 보면서 주한다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 즉 예전에 자기가 보았던 실제적인 영상보다 더 그야말로 비비드하고 생동력이 있고 더 명확한 이미지를 얻는다. 싱해자기를 통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덤가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보고 명상자가 명상을 한 후에 다시 방 안에 돌아와서 그 광경을 복원하거든요. 의식 속에. 여기서도 비주얼라이즈가 사용되는. 그때 이때 이 수행이 잘 되면 자기가 실제로 현실에서 존재하는 그 무덤에서의 시체가 썩어가고 살갗이 썰어지고 백골이 흩어지는 과경보다 더 그야말로 명석하고 판명한 이미지들을 마음속에서 재구성했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명상 속에서 산출한 이미지들의 생동력이, 생생함이 실질적인 대상적인 생성함보다 더 크다 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적으로 신체라고, 오히려 더 신체보다 더 리피드한, 명석하고 판명한 이미지를 통해서 더 대상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것이고, 그것이 아마 이 식의 명상의 질적인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는 그걸 겁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두 번째 마지막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이 지관쌍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지관쌍운이 수행도가 나타난 것이 성문지 바로 2단계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입추식념의 관찰 명상을 적용시켜 버립니다. 성문지 2단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입추식념은 행위를 정화하는 이식 대상으로서 포함되는데, 여기서 육종의 측면에 의해서 입추식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입추식념의 지관쌍운의 수행도를 적용하고, 즉 샤마타에 의지한 후에 비파샤나가 청정하게 되고, 비파샤나에 의지한 후에 샤마타가 다시 광대하게 되는 것들을 각각의 한 찰나에 이 샤마타 비파샤나의 적을 한 대 묶어버리는 거.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11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들이 수행도상에서 명확한 형태로 등장한 건 이 성문지거든. 뭐 선사들이 혹은 티베트 밀교 수행자들이 입만 열면 지관쌍운이라고 하는데, 그 지관쌍운의 맥락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그 맥락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심찰나에서 바로 샤마타와 비파샤나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건데, 샤마타는 당연히 이제까지 보았던 그 몸을 감지하는, 집중하면서 감찰하는 것이고, 비파샤나는 감찰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것들을 프로그램화하는 거죠. 수행 프로그램 속으로 집어넣고 관찰하는 훈련을 통해서 비파샤나의 작용을 거기에 집어넣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는 이 성문지에서 처음으로 지관쌍운의 수행도가 일종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려움은 당연히 그렇게 큽니다. 입으로 지관쌍운 하면 다 쉽지만 실천적인 관계 속에서 그거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난해한 건데, 이것이야말로 대승적 수행관법 혹은 불교적 수행관법의 에센스일 겁니다. 사티가 살아있으라고 하는 요구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사티는 당연히 샤마타로 작용할 수도 있고 비파샤나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 사티가 다 살아있으라고 한다면 이 요구가 충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 초기 불교 이래의 수행 전통들이 그 대식까지 연결될 수가 있고, 그 대식 핵심적인 관법으로 발전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이걸로 잠깐 써준 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백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스타트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단계에서나 고급 단계 수행자에게도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하급 단계, 저희 같은 하급 단계의 제가자들에게도 끝까지 적용할 때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니까. 네. 네.